시몬이 보인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데 한번 내려봐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자기 자신이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를 잡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 나의 삶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합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이 안 되고 말씀과 내가 따로 노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내 식대로 살고 말씀은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계속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신앙이 가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내 안에서 자꾸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내가 얻은 게 없는데 왜 앞으로도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가라는 반문이 만약에 내 안에 생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림 5개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림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나는 나대로 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내가 사는 방식은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결합이 안 돼요. 말씀과 내가 결합이 안 되면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결국은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나는 의미를 못 느끼겠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여러분 1번 패턴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내 안에서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반문이 생깁니다. 왜 해야 되냐고. 이때까지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때까지 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됐는데 또 이걸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면 안 되고 반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간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번 패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번 패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다시 잘 보시고 이 패턴이 2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지요. 나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1번은 따로 놀고 2번은 결합이 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상식이 안 맞지만, 베드로도 어부 출신 아니에요? 안 맞지만 말씀하고 결합을 하니까 말씀대로 행동이 돼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이 도덕적인 이 깨끗함을 의미하기 이전에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는 존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은 수준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결합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에 토를 달고 그 다음에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 이유는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합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유익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그게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이 틀림없이 믿음이 지금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과 내가 따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세월이 많이 가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모두가 2번 패턴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용을 따지지 않고 받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좀 지경을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경. 예. 발로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 발이 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우리 목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그림이 이제 최소한 8분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목장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목자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다 가서 발로 밟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지경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8번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9번입니다.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좋아라 하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맨날 이 노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적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목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소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지경 안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가야 지경이 계속 넓어지지 않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는가 좁아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좁아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발길이 닿아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식은 죽먹기처럼 쉬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는 것은 양이 어디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랑 같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긴장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사람을 구출하러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쉽진 않죠. 그러나 양의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전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갔더니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갔더니만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가면 귀신이 항복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제압했다는 고백과 간증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가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 유럽,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계속 갔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겪었던 일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생하고 바울은 핍박받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나는 복음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환대해주고 좋아라 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니까 몇 번 가고는 안 간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받았던 대접보다 우리가 더 좋은 대접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접받을 가능성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바울이 받았던 대접을 만약에 내가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하다. 그 생각을 해야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도 이런 대접 받았고 바울도 이런 대접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순교를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원망할까? 아니면 그 죽음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요. 그 죽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 가져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상황을 내가 겪는다고 해서 결코 꺾이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비록 환난도 고난도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 바울을 통해서 영혼들이 다 돌아오고 세계 각지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가면 그런 대우받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가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